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4규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의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소기에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. 아멘. 이 앞에서 우리 그 성막에 관한 그 거룩한 성구들,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죠. 그 성막 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중앙에 그 이제 법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함께 연결된 것,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오면 지성소 외쪽 바깥쪽으로는 성소가 있었죠. 거기에는 물론 3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떡상과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덮개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그 앞 가운데 휘장을 치는 것,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.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, 그를 일명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합니다. 지금까지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그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 성물이 설치되는 순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대충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. 오늘 읽은 이 말씀, 이 번제단 또 놋단이라고 하는 것은 1절을 읽어본 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성막 안에 설치된 모든 기구들은 그 나무를, 그 재질이 나무로 된 것은 조각목으로 다 되어 있었죠. 그는 시띠임 나무,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아카시 나무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. 그 지역에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띠임 나무인 것이죠. 투박하고 그렇게 값이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료는 보통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, 그리고 떡상을 만드는 기구로서는 그 조각목 바깥에 금을 입혔잖아요. 금을 도금했는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번제단 놋단은 놋으로 만든 거예요. 구리로 만드는 것이죠. 그 까닭은 금은 불에 약해서 녹지만 놋은 금보다는 불에 견디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금으로 하지 않고 놋으로 입히는 거예요. 조각목으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재질은 똑같이 조각목이지만 그 입혀지는 외형의 재료는 금이 아니라 놋으로 입혔다 하는 것이죠. 그래야 거기에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단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밑에 불에 견딜 수 있어야 하니까 여기 그 규모를 보면 길이와 너비가 5규빗씩 정사각형인 거죠. 정방형으로 정사각형으로 5규빗이라 하면
크게 잡아도 한 규빗을 50cm로 보면 한 2m 한 50 되는, 이 길이나 너비나 정사각형으로서 한 2m 50 되는 그 반듯한,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라 그랬고요. 2절에 보면은 그 네 귀퉁이에, 그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. 뿔, 그건 다 노수로 만드는 것이죠. 여기 들어가는 겉으로 쓰여지는 재료는 다 노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특별히 왜 그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드는 것인가? 성경에도 보면 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. 시편에도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있고, 그 뿔을 설치하는 까닭은 거기에 재물을 이제 끌고 온 그 짐승이나 이런 재물을 묶어두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지만, 또 그 위에 재물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합니다.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성막 안에 죄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을 잡으면 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. 물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끌어다가 그도 사형을 처하지만, 그렇지 않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그는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원의 뿔로서, 그 뿔 자체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 놋단에 또 함께 쓰여지는 기구들이 있어요. 3절에 보시면은 재를 담는 통, 그걸 또 재를 퍼 담는 부삽, 또 그 피를 받는 대야, 고기 갈고리, 불 옮기는 그릇, 이런 기구들을 또 놋으로 다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. 지금 이 번제단 놋단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거예요. 제일 크고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죠.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번제라고 하는 건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죠. 번은 태울 번자거든요. 그러니까 제물을 태운다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불살라 드리고, 그 의미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, 여기 성막 안의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러므로 여기 성막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곧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이 번제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처럼,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 의미가 옛적 그 성막의 그 번제단의 의미라 하는 것이죠.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는 것처럼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. 또 4절을 보시면 그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, 이제 이 번제단 그 중간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는 일종의 석쇠 같은 거 있죠. 그물, 놋으로 만든 그물망이 이렇게 엉기성기 있어가지고 거기 위에다 제물을 올리고 이제 태우는 것이죠. 그 밑에가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기도 하지만 재가 밑으로도 잘 떨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. 그렇게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, 또 5절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, 그 중간에다 그렇게 설치하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, 채라고 하는 것은
이 번제단은 지금 이동식이에요.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. 성전은 고정된 것인데 그 성전을 짓기 전 단계가 성막이에요. 그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니까 채에다가 꿰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채를 만들도록, 채를 꿰 수 있도록 하고, 그 채는 역시 조각목으로 하는데 또 밖에는 놋을 입혀야만 하는 것이죠. 그 전체로 보면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. 번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하지만 이동할 때 또 놋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그것을 놋단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. 자, 이 모든 과정을 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. 이 규격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것이죠.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. 그럼 한번 그림을 볼까요? 자, 이 놋단에 이게 놋단이에요.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이제 철망이 있죠. 이게 다 놋으로 만들어진 것이죠. 또 양쪽에는 이렇게 채가 있어서 그 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이것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,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, 네 귀퉁이에 보면은 뿔이 달려 있죠. 뿔은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, 또 예전에 도피성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. 이런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의 의미, 구원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,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